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년에 우리가 두 번씩 봄, 가을로 진행하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 축제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순서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 그대로 또 전하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교회 가면 무슨 이야기 하나 또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한번 체험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1, 2부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3부에도 여러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환영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나게 사세요. 저는 아직 젊었지만 살아오면서 큰 위기를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번은 1995년 우리나라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부산의 여러 문화사역자들과 함께 광복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희년 콘서트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광복 50주년을 맞았으니까 기념해서 우리가 희년 콘서트를 하자 하고 집회의 이름을 7 times 7, 7 곱하기 7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법 규모를 크게 준비해서 KBS 홀, 부산에 있는 KBS 홀을 대여하고 전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과 메신저들을 다 초청해서 여러분 7시간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참 긴장도 되고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모집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의 명의로 된 낡은 봉고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봉고차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각 교회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또 지역마다 포스터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밤늦게 운전을 하다가 큰 차 사고를 낸 겁니다. 동시에 차를 4대를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자가용 2대, 그리고 택시 하나, 버스 한 대를 이렇게 사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 당시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이었고 저의 차는 종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차는 다 종합보험을 다 들어야 되지만 30년 전에는 의무보험이 있고 또 선택해서 종합보험을 들 수 있었는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의무보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주인 제가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의도 하고 보상도 해줘야만 했습니다. 자가용 이 차주 2분은 좀 쉽게 해결했는데 택시 운전사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시루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송정에 있는 한 버스 회사인데 제가 20대 중반에 버스 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장님과 함께 보상을 협의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합의금이 한 2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3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가격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이 왔습니다.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는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형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전도사님,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으니 이 일은 포기해야 될 산은 아니고 넘어야 될 언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마지막 문구가 있잖아요.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때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잘 해결해 보자 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KBS 홀은 한 3,000석 되는데 당일날 7시간 콘서트가 8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8,000명이 왔습니다. 3,000명이 다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바깥에 대형 트럭으로 스크린을 준비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참여한 분보다 바깥에서 참여한 분들이 훨씬 많이 되는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못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MSG를 많이 뿌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30년, 아주 어렵게 30년 전에 동영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그 당시에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텐데 놀랍기는 30년 전에 제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잠깐 한번 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유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당신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무슨 문제가 너에게 있는 줄 아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왔는지 너 잘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이유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도움이 안 되지만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2배, 3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 7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저기에 가로에다가 나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한 번씩 낙심이 되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나로 넣어가지고 그냥 대신 읽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낙심이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그냥 이 구절 펴놓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설명이 사실 더 길게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때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악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욕심과 욕망에 가득해서 쓰러지고 방황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신다. 오랜 철학의 질문이 있죠.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할까요, 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 오래된 철학의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약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약하고,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사람은 환경에 약하고, 사람은 말 한마디에 약하고. 여러분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서 넘어져서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 로마서 8장은 7장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 내 마음에는 늘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악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우는데 항상 누가 이기더라? 악이 이기더라는 거, 악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낼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 나는 참 악한 존재구나. 나는 나쁜 존재구나. 나는 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답이 없구나 라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악한 존재라서, 네가 형편없는 존재라서, 네가 정말로 죄가 많은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어떤 거야? 약한 거야.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으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할 때도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누워 잔다고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제가 늦게 일어난다고 야단을 치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너무 오랫동안 자가지고 학교를 못 갈 때도 저를 불러가 야단을 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도명이가 못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요즘 몸이 약해졌네. 몸은 약하지 않았어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어때? 몸이 약하구나 하고.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민물뱀장어 장사를 하셨어요. 다라이 아시죠? 다라이에 살아있는 민물뱀장어를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끓여주고 오는데 다 못 팔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은 가다가 여러분 이게 죽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오면은요 늦게까지 학교 안 가고 농땡이 부리고 자고 있는 저가 몸이 약하다고 민물곰장어를 삶아 주셨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자, 내가 늘 악에 넘어지고 욕망에 쓰러지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네가 나쁜 놈이라서, 네가 원래 악해서 형편없는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너는 본래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보약을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때로 쓰러져도 사랑한다. 죄 지어도 사랑한다. 곁길로 나가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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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자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철이 없다가 어느 날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한단 말이 뭐 어릴 때는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해? 하다가 어느 날 자라면서 깨닫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도 약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어머니가 저럴 수 있어? 하다가 여러분 철이 들면은요, 아, 우리 어머니도 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가족이나 자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실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다가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는 아, 장로님도 연약한 존재구나, 목사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아버지도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도 하고 그도 병들면 아프기도 하고 때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헛된 욕심인 줄 알지만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도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 단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단식하신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도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앙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많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단식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 인간이 단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받을 심판 때문에, 벌 때문에 단식하고 울부짖는 거지. 하나님이, 신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단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는 모습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단식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는 말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단식.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이 뭐냐면은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단식을 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단식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경상도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야를 웃자노? 야를 웃자노? 이거 아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 혹시 야를 웃자노 아세요? 자, 보세요. 아이가 아픕니다. 그 아이를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단식합니다. 뭐라고 단식할까요? 그렇죠. 야를 웃자노? 야를 웃자노? 엄마는 아이보다 더 아파하며 단식합니다. 아빠는 아이보다 더 끙끙대며 단식할 때가 참 많죠. 야를 웃자노 하면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 아시죠? 열이 오르면 한 40도 오르면은 그냥 눈이 뒤집혀가 뒤로 넘어가고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굉장히 자랄 때까지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이게 죽다가 살아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기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뭐 호흡도 못하고 있는 나를 안고 어머니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야를 웃잖아. 야를 웃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유전인지 우리 아이들도 경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큰 놈이 경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큰 놈이 다 커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얘가 어릴 때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엄마 2살, 3살, 4살 때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열이 오르면요 얘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진짜 숨도 안 쉬었어요. 숨도 새파래가지고 숨도 안 쉬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포도원교에서 이제 그 강도사로 있을 때 이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쪽지가 뭐라고 올라왔냐면은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에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희락이가 죽었습니다. 진짜 딱 그대로 희락이 죽었습니다. 올라왔어요. 얘가 경기가 와가지고 넘어갔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연락을 교회에다가 했는데 쪽지 올라. 제가 빨리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포동교회는 덕천동에 있고 우리 집은 엄궁에 있었거든요. 차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25분 걸리는데 제가 여러분 5분 안에 갔어요. 5분 안에. 그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는요 아버지는 카 레이서가 됩니다. 그죠? 신호등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경찰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5분 만에 갔어요. 가보니까요 얘가 진짜 경기가 돼가지고 뒤로 넘어갔는데 숨도 안 쉬고 얼굴이 새파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숨도 못 쉬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리 집 사람은 뭐라 하고 있었을까요? 야를 웃잖아. 우리 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장성해서 자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탄식하는 그 탄식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품고 단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본심이 뭘까요? 아마 각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헷갈려서 기도를 못해요. 그죠?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대신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품으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다시 희망이 생기기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시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